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5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될 때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비전 이루겠습니다. 이 소원 이루겠습니다. 각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고자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왔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아직 이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의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야 할 그런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삶 속에 장기적인 비전, 이런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각자 이런 꿈과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하여 또 좋은 직장을 또 갖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이 비즈니스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통하여 우리의 방법으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면서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방법은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37편 4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소원들, 그 비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보니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뭔가 좀 평안을 갖고 뭔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좀 뭔가 이런 힘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흔히들 그냥 우리가 이 셀폰을 보면서 여러 가지 뉴스나 아니면 여기에 나온 셀폰을 통하여 짧은 영상을 봄을 통하여 힘을 얻지는 않는지, 영화로 통하여 드라마로 통하여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하여 우리 나름대로 기쁨을 얻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비전을 이루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쁨은 오직 여호와에게서 이루어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쁨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또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신 그 은혜를 누릴 때 그때의 이 영적인 기쁨과 그 평안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꿈을 이루고 이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첫 번째는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예 다시 한번 더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내 소원 이루어지리라. 그렇다면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에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드로와 시돈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즉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예수님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내 딸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너무 소리치므로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집에 이 잃어버린 양에게는 내가
역할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지만 이 이방 여인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 이야기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떡을 이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이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편으로 여러분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이 짐승 취급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방 여인에게 짐승 취급하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이 그 짐승 취급받는 그 묘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정도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인격을 모독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대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가난한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한테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의 떡을 개한테는 던지지 못할지라도 부스러기는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스러기라도 던져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부스러기만 줘도 그 조금 떨어진 찌꺼기만 나에게 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이것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그 귀신이 떠나가도록 고침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로 말미암아 꿈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순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동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면서 많은 것을 드릴 때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그 형식적인 그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는 것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전히 행동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할 때에 내 소원을 이루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에 그 영혼 구원의 길로 인다며 그 영혼을 살리고자 애쓰고 힘쓰면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니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명보다도 회개하며 돌아온 그 한 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에 그 한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섬기며 돕고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우리 또한 항상 우리의 초점이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살리고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함께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서로 힘을 모으는 이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만 또 그 사실로 통하여 우리 또한 얼마나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조차도 주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책임지되 끝까지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소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고자 애쓰고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꼭 기억하고 감당해야 될 것은 이루어주실 줄 믿지만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꿈을 향하여 비전을 갖고 오로지 주를 바라보며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비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거 이루어지기 원하고 이렇게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것 믿고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은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소원이 이건데 이건 당장 어떻게 되지 않았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아멘. 어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응답하고 분명히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택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분명한데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 기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순전히 믿음으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만 기다렸는데 근데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통하여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심지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또 한편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그 넘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주만 의지하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본 내용인데요. 2003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짐 캐리가 주연한 그 전능자 브루스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 브루스는 어느 작은 도시에 뉴스 리포터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꿈은 정말 메인 뉴스의 앵커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리포터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삶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생활 가운데 그냥 기쁨이 없고 또 생활 속에 이런 불평이 있다 보니까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꼬여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을 원망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때 신이 나타났어요. 야, 그러면 네가 한번 신해봐라. 네가 신해라. 정말 전지전능한 능력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가 신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되다 보니까 능력이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정말 길이 막히면 야, 길이 열려라. 그런 길이 열리고요. 심지어는 정말 날씨조차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되어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너무나 좋았는데 저녁만 되면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만 되고 자려고 하면 이게 여기저기서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저녁만 눈만 떠면 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신으로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너무나 귀찮고 힘들어서 그 기도가 전부 다 컴퓨터에 다 입력되도록 조정하고 그리고 그 컴퓨터에 입력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그냥 엔티티, 예스 그 한순간에 그냥 예스 하면서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이런 바람 저런 바람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바랬네.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전부 다 복권 1등 당첨이었어요. 전부 다 복권 1등 당첨.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길에 응답. 그러다 보니까요. 순간에 세상이 난리 난 거예요. 전부 다 1등이니까. 모두가 1등인 거예요. 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권 1등 당첨되기를 기도했는지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자 그 복권 당첨 금액이 억만금이라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1등 되니까 그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오래된 영화라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첨금 엄청난 그 금액을 다 나누니까 17분인가 7분인가 아무튼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니까 그냥 대학마다 지금 정원 초반대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 바램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세상이 날 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부분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저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장 내가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기도를 주목해서 그 기도 이루어지니까 복권 당첨 1등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지셨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되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을 우리가 비전을 세울 때에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한 자 좀 구차하지만요 정말 복권 당첨되도록 기도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복권 당첨되도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꿈을 세울 줄 알고 비전을 세울 줄 알고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네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부도, 세상적인 그런 지혜도 정말 여러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을 그러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남이 있는 그런 명예와 권력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또 그런 것조차도 나 중심보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또 그렇게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 했을 때 그때 역대하 1장 11절 1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본문 한번 보고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와 같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하여 지혜는 물론이지만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런 비전을 세우고 이런 소원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되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것으로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과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